교재를 여유있게 복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분이 좀 많아서 한번 못 나가는데 나중에 나가드릴게요. 그 전에 받으신 것이 있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에 받은 것을 주시든지 지금 받은 것을 주시든지. 그래서 37 고독분에 대해서 주석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해석이 있느냐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아라한과 대비되는 18불공변이 있어요. 혹은 초기불교에서는 6가지 아사다나 담마. 초기불교에서는 아라한과 부처님이 비교할 수 있는 6가지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승에서 혹은 부사론에서는 18가지 불공변을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숫자는 좀 다르지만 부처님은 아라한에 비해서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스페셜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기를, 중생들의 근기를 아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근기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라타,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위리아, 노력, 그 다음에 사띠, 마음챙김, 알아차림, 그 다음에 사마디, 정, 그리고 빠냐, 지혜라고 하는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5근에서는 충정도론에서는 인간을 6가지의 각각 다른 특징으로 바라보는데 이 5근에서는 인간을 5가지의 특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빨리어로 일단 할게요. 혹은 산스크리트로는 스라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타, 스라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nfidence 라고 번역해요. 외국에 나가서 배우면 믿음과 confidence의 차이점에 대해서 confidence는 번역하면 신뢰, 신뢰하고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치 지향적인 것에 신심이 있을 이런 먼저 그 발언권은 이해하면 차이가 있다는 바로 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금목스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믿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되고요. 신뢰는 자기가 종교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자기가 틀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진 그 종교에 대한 그 신심을 신뢰하고. 믿음은 이제 영어로는 faith라고 하거든요. faith의 정의는 뭐냐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어라. 이건 그러니까 자기 감각기관에서는 저거를 이것이 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자기 감각기관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복종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른 말을 뭐라고 하냐면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가끔 가다가 이 눈먼 믿음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맹신, 폭세무민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게 이제
faith고요. confidence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이 신뢰감이 있으려면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려면 부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제 맹신으로 이제 떨어지기가 쉬워요. 부처님의 삶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와 거기에서 감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지식에서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의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행위를 봤을 때 그 행위를 보고 존경심이 생겨요. 행위를 보고 존경심이. 그래서 대상의 지식과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존경심이 났을 때 그때 confidence, 신뢰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설다, 신뢰라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faith라고 하는 믿음 영어권에서는 faith 대신에 confidence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두 번째로는 위리야. 그래서 이 믿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바지런하고 뭐 이것도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살면서도 그렇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이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력하는 사람의 그 성향의 특징은 뭘로 나타날까요? 특징은 들뜸으로 나타나요. 노력을 하면은 에너지가 계속 뭔가를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노력하는 그 비하인드 그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아래 욕심. 탐심. 그래서 이 스라타, 비리아, 이 신뢰감과 그 다음에 비리아는 이 노력은 전부 다 어디에 그 저기를 두고 있냐면 집착이 좀 탐심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인데 그 탐심 중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믿음 쪽으로 혹은 노력 쪽으로 그렇게 둘로 분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띠, 이제 알아차림. 내가 어떤 한 분을 옛날에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한 분을 만났는데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왜 이해를 못하냐 했더니 분명히 인간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보이는데 그 단점을 보고 어떻게 사랑을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야.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뭐에 쉽게 빠지지가 않아. 이제 이 알아차림이 이제 강한 이제 특징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디는 이제 선정할 때 정이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세상 일에 대해서 별로 케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일은 게으름이 좀 있는 사람이 이 게으른 사람이 사마디에 들어가시고 바지런한 사람들은 사마디에 들어가기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어려워요. 바지런한 사람은. 그래서 조금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마디에 삼매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떤 근기를 얘기하죠? 빠냐, 지혜. 근데 우리가 지금 십지경을 공부하면서 빠냐하고 냐나
이것도 지혜라고 번역이 돼요. 이제 이 빨냐는 보통 희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야나는 지혜지자로 그렇게 이제 번역해요. 지혜지자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지혜해자로 번역하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빨냐는 그 제법이 해체가 되어서 인무와 본무와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빨냐고 그 다음에 야냐라고 하는 것은 신통지라고 했죠. 그 신통지가 바로 시간과 공간과 그 10개,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냐하고 야냐하고 기본적으로 속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물을 해체해서 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5가지의 그 경기로 이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5사람의 근기를 다 보고 5사람의 장단점을 보고 장점이 어느 쪽으로 수행을 해야 좋은지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냐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공부를 부처님께서는 가르쳤을까요? 빨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의 분석을 가르쳤어요. 법의 분석은 주로 어떻게 나눠지죠? 기본적으로 나는 5원으로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됐죠? 12처로 그 다음에 나의 그 자각하는 영혼은 무엇으로? 18처로 18처에서 육식을 떠나서 영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세계와 영혼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주제는 서양 철학의 주제예요. 서양 철학의 모든 철학에 그 위겐스타인 있기 전에 그 서양 철학의 그 연구하는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영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신이라고 결론을 이제 서양 철학에서 내리는데 그것은 이제 히랍의 철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만나면서 이 원인을 신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과 영혼. 서양 철학에서는 물질과 그 다음에 영혼과 이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3개의 주제죠. 이 물질이 우연히 왔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서양 철학의 주제는요, 3가지죠. 어쨌든 비슷하죠.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물질과 영혼이 신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으로 만들어졌고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자성은 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양 철학과 그다음에 기독교와 불교의 갈림길이죠. 주제는 같은데 그 주제에 대한 해답은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뭐라고 할까? 나와 세계와 영혼과 인연은 뭐죠? 인연은 연기잖아요. 연기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온, 처,
18개라고 하죠. 온척의 근연체 그리고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초기경전이나 부사론에서 말하는 온척의 근연제를 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법의 분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혜 분석력이 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뭘 하도록 가르쳤냐면은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이 분석력이 강한 사람에게 요거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대를 가르치면 사변력, 사유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너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 그 사마대를 닦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효과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삼배에 들려고 해도 어느 사이에 보면은 자기는 어디에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디형하고 빠냐형은 우리가 대충 살면서 한 며칠만 살아보면은 이 사람이 사마디형인지 빠냐형인지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근기에 맞지 않으면 법을 가르치지 않겠다. 이게 부처님의 인정관이고 조사스님의 인정관은 뭐죠? 근기를 무시하고 법을 가르치겠다. 근기를 초월해서 법을 가르치겠다. 이게 이제 조사선의 특징이죠. 그래서 근기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조사 스님들이 근기를 무시하고 바로 그냥 근본 이치와 법의 도리로 가르칠까요? 근기에 맞춰서 가르치지 않고 약간 무슨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근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났지만 제자가 한 명이 왔는데 그 제자에게 부정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몇 개월을 공부해도 수행하는 것이 신심이 안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이상해서 부처님에게 데려왔더니 이 사람의 전생을 관해보니까 금세공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부정관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실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 방법을 가르쳤냐면 아름다운 연꽃을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연꽃을 마음속에 상상하게 해서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그것을 계속 관찰하겠어요. 한 몇 개월 관찰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연꽃이 항상 마음속에 있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활기차지고 기뻐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연꽃이 무상하게 되어가는 것을 이제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하고 아라한들이나 다른 조사 스님들하고 불공 18불공법이 그게 바로 근기를 보는 지혜와 근기를 볼 수 없는 아라한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부처님하고 비교해서 근기를 보는 능력이 다르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 중생의 근기를 어디까지 보는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생주이멸을 80급으로 보는데 80급이 계속 회전해서 돌아가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그게 부처님의 그래서 무엇이 시작이 있다, 무엇이 끝이 있다 라고 말씀을 못하는 것이 인연 따라서 생하고 인연이 소멸하면 사라지고 하는데 다시 인연이 발생하면 또 생하고 인연 따라서 소멸하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말하는 대신에
인연을 소멸하면은 해탈한다. 거기까지만 말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 점을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빠냐하고 사마디는 이제 다른 특성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타하고 비례하는 그것은 이제 같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반대되는 특징이 또 이제 미리아 노력하고 사마디하고 또 다른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법을 원하셨을까요? 여섯 가지 억념하는 법을 가르쳤죠. 그 여섯 가지가 어떻게 되죠? 불, 저, 승,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보시, 천인, 짜가, generosity, 보시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억념법을 그렇게 이제 관차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하죠. 이렇게 수행을 해서 공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섯 가지 억념법을 수행하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사마디에 하나는 우빠짜라 근접삼매, 우빠짜라 사마디. 또 하나는 아빠나 본삼매, 오립삼매가 있고, 세 번째로는 크샤니까 찰나삼매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섯 가지 억념법은 본삼매에 들어가겠어요? 근접삼매, 찰나삼매, 근접삼매에 들어가요. 근접삼매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근접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유를 통해서 불법승 삼보 경을 읽으면서 혹은 외우면서, 그 당시에는 읽는 없었어요. 이 정도는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쭉 외우면서 그렇게 이제 관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노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 반절 정도 만들어 졌어요. 여러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반절 정도 만들어졌는데, 다음 시간이 되면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 가지 그 억념하는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빠냐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 얘기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수행하는 법 얘기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위리야 노력을 통해서 그 수행하는 방법, 그 노력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되는가요? 자, 그것을 이제 그 십지경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두공스님, 예. 지금 여기 5번 사정급이라고 돼 있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노트는 가져온 거 있어요? 저번에 나눠준 노트에 4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한 3페이지 사정.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 스님 눈이 잘 안 보이는가? 예. 칠판이? 영목 스님에게. 감사합니다. 화정건 1보살은 1.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법을 회전하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가져가서 올바로 노력합니다. 2.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법은 버리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가져가서 올바로 노력합니다. 3.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법을 생겨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4.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법은 유지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확대시키고 개발시키고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돈하고 마음을 가져서 올바로 노력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첫 번째가 생겨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지 않는다. 요걸 유리근이라고 얘기해요. 칠판 보이시죠? 유리근. 유리.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빨리어로는 산스크리트 인드리아 승바라 감각기관의 제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미 일어난 악은 그것은 소멸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단근 끊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일어난 악은 주로 뭐가 있냐면은 10악과 5장이 있어요. 10악과 5장을 이미 일어났다고 보면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군이라고 세 번째로 세 번째 것은 뭐냐면은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법이 생겨나도록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칠각지 이제 칠각지의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겨난 그 법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전도를 관해서 지금 내가 현재 즐기고 있는 수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가 있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 선한 행위의 가보로서 여러 이제 즐거운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취하지 않고 우상, 보호, 부정, 무아를 관해야만이 이미 일어난 선근들이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겨나지 않은 그런 악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인드리아 상바라 감각기관의 제어 유리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1번이 유리근인데 그 다음에 2번이 단근 그 다음에 3번이 수근 그 다음에 4번이 수호근 이미 일어난 선근을 수호하는 거예요. 수호근인데 자 이것을 인드리아 상바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의 제어예요. 감각기관이 몇 가지가 있죠? 6가지. 6군이 있어요. 자, 6군이 있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가 색성, 향, 미촉법을 만났을 때 그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6가지 식이 생기고 6가지 식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6가지 식에 대해서 느낌이 발생해요. 자, 느낌이 바로 고수, 락수, 그 다음에 무덤덤, 블로블락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왜 고수가 나타나고 왜 락수가 나타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경험한 느낌, 과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과거에 그 형성된 여러 가지 욕구, 이 세 가지에 가까우면 그러면 그것이 락수가 되고 그거하고 멀어지면 그러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그 학생이 있는데 계속 컴퓨터방에서 게임을 즐겨하는 그런
느낌과 컴퓨터 게임을 즐겨하는 느낌과 그런 지식과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데려다 놓고 2박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 동안 좌선을 해서 생각을 그치도록 하여라 라고 주제를 주면은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 그 선정이 원래 재미가 없는 것이라서 싫어할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싫어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 지식, 욕구가 그게 이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지어진 것과 그 다음에 대상하고 너무 거리가 멀 때 그때 고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근접하고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게임을 5시간 해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만약에 선정을 닦는 사람에게 선정을 닦는 컴퓨터 게임을 하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대상이 그것이 고수와 락수로 변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죠. 아니면 무덤덤하다든지. 자, 근데 고수와 락수와 무덤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죠? 고수에 대해서는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래가 생기고요. 락수에 대해서는 플러스 가래가 생기고 무덤덤에 대해서는 치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진, 탐, 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무조건 알아차림이 없으면 탐진치로 흘러가기 때문에 윤회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는 것이 바로 유리근이다. 유리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그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계속 즐기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멀어지고 싶은 것이 강한 거죠. 그래서 중생들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과 출세 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싫어하는 것을